할렐루야. 무더운 여름과 많은 폭우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계속 성경을 원어의 내용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설교 준비를 다 하고 다른 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좀 들어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은 구원받기가 좋고 사랑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렵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얼뜻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가 빠졌죠. 사랑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확증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을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요즘에 삶이 많이 윤택해지다 보니까 많은 자녀들이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성장을 합니다. 저 때만 해도 어렸을 때 그렇게 지금처럼 사랑을 많이 받거나 지금식으로 그런 환경은 아니었어요. 왜요? 삶의 질이 지금보다는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밖에서 일하기 바빴어요. 자녀를 돌봐주거나 그런 집은 별로 없었어요. 알아서 다 지냈습니다. 뭐 저만 그랬겠어요? 제 세대에는 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부모들이 얼마나 애들을 사랑하고 애지중지하고 이러는지 모릅니다. 또 환경이 안 되는 집은 또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이 땅에 기독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전파됐을 때 대표적인 경우가 동학혁명입니다. 동학사상. 여러분들은 동학사상으로 알고 있지만 이 동학사상의 창시자 최우치우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했다 이런 내용으로 인내천 사상을 만들어서 이 어려운 삶을 동학혁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냥 이 나라의 혁명적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 근원에는 하나님의 내주하심. 그래서 최시우가 성령 출세론이라는 책도 씁니다. 이 학문적으로 깊이 안 보면 그런 부분을 몰라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농민혁명이었던 많은 농민들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사랑을 많이 받은 세대냐 이거죠. 오죽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혁명을 일으켰겠어요. 사랑을 많이 받아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경에서는 구원을 얻었다. 이 기본적인 내용에서 그 나머지의 과정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명확히 알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한글 성경도 아니고 영어 성경도 아니고 성경의 원문인 시브리어가 써진 구약의 8674개 단어와 신약이 쓰여져 있는 헬라어 단어 5624개의 단어를 중점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그 단어 중에서 기본 단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기본 단어를 중심적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어졌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를 드리거나 주기도문 할 때 맨 끝에 나오는 게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은 281번째 있는 5624개의 단어 중에서 281번째 있는 단어 아멘.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되뇌이는 단어죠. 그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연결된 단어가 없어요. 기원은 시브리어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0543 이런 단어가 있어요. 똑같이 아멘이에요. 시브리어도 아멘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약에서는 281번 아멘 아무런 연결된 단어가 없어요. 구약에 543번 아멘하고 연결되어져 있다. 구약에서 보면 아멘이라는 단어는 아만, 믿는다 이런 의미에서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하고 연결돼서 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믿는다, 진리, 이렇게 신실한,
참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알레타이아 이런 부분하고 연결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같이 보면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단어를 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 끝날 때 아멘하고 성경의 내용 중에 아멘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여러분과 한번 원어의 단어를 쓰여진 중심적인 내용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계시록 3장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5장 18절도 부탁드립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빨갛게 네모난 박스를 쳤죠. 진실로. 우리는 딱 이러니까 진짜로 이 의미로 받아. 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복음서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가 치지는 않았지만 여기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럽니다. 그러면 이거 진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진실로 너희에게 사복음서에서 누가 이루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심 구절을 제가 아멘이 쓰여져 있는 제일 중심 구절을 계시록 3장 14절로 갖고 온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시기를 누가 편지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편지했다는 거죠. 편지한 분이 아멘이라는 존재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딱 뭐라 그러냐면 이 아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것처럼 예수님을 길이라고도 얘기하고 진리라고도 얘기하고 생명이라도 에임이라는 동사를 써서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뭐냐면 아멘이 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아멘이 우리가 그냥 소리내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아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라고 계시록 3장 14절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으로 진실로 얘기했다. 진짜로 얘기했다. 이 감정을 생각을 좀 반해서 뭐예요? 진실로 이것을 뭐예요? 아멘이 너희에게 얘기했다. 3장 14절에 붙이면 뭐예요? 예수께서 너희에게 이뤘다. 그럼 뒤 내용이 뭐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 사람이 누구냐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다 이럽니다. 그러면 아멘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럼 일로 가면 뭐예요? 아멘이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얘기했다. 그 내용들이 제자들한테 다 얘기한 겁니다. 왜 제가 서두에 사랑 많이 받으면 구원을 얻고 사랑 많이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 얻기가 힘들다 이렇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경적인 부분에서 기본적인 부분에서 빠졌다는 거죠. 그냥 마치 삶의 생활로 얘기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은 할 수 있어요. 그건 세상적인 논리죠. 성경적인 논리는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아주 간결하고 심오한 진리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멘 아멘 이 내용으로 생각한다면 이 내용이 안 들어갑니다.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인 너희에게 얘기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했구나. 예수님이 제자에게 얘기한 내용들을 기록해 놨구나. 이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도 보시면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보아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내용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여기서 아멘이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이신 에이미의 동사를 붙여서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바꿔서 말씀하실 수 없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간단한 부분이지만 이런 내용으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도 똑같아요. 뒤에 아멘 하면 예수님이 얘기했다는 거죠. 이 내용들을 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왜? 구원 얻으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하고도 함께 있듯이 여러분들하고도 함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한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과 원래 하나 되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와 나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계시다. 그 내용이 로마서 15장 3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된 구원의 상태를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그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했다고. 이 추임새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성경 누가 다 기록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성령의 감동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잘 보여지시면 아멘 할 때마다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했구나. 근데 이 아멘이란 281번이라는 단어가 뭐야? 구약에서 왔죠. 구약에도 아멘이 써 있다는 말을 잘 몰라요. 한 30회 정도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강조해서 2번 얘기했다. 이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우리가 여러분들은 누구랑 같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된 구원 얻은 사람이죠. 그래서 아멘을 우리가 매번 쓸 때 제일 반복해서 제일 많이 이런 지금 보여진 구절들은 가끔 봐요. 언제 제일 많이 써요? 주기도문이죠. 오늘도 예배 중에 주기도문 한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할 때마다 지금 아멘의 뜻을 아멘이시오 이 의미를 아시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서두에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하늘에 앉힌 사건을 얘기를 하잖아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가 하늘에 앉힌 상태다. 그 하늘에 그리스도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근데 우리 입장으로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 저 자체가 하늘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내 안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어느 우리 예수님과 나의 아버지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끝에 가서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누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다. 이런 의미로 바뀌어집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접근을 해야지 안 그러면 그냥 항상 하는 얘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아멘이라는 뜻이 잘 알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죠. 이 본문을 한 번 더 20절만 읽어주세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다들 기다리죠.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 계시록 21절이 끝나는 장입니다. 신약으로. 끝나면 이렇게 붙여놓으면 창세기 1장 1절로 갑니다. 좀 이 원문을 많이 아는 분들은 그렇게 설명 많이 해요. 저도 그렇고. 같은 내용이니까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재미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죠. 종말론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20절의 내용 갖고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럼 저는 항상 질문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럼 영적인 예수, 육적인 예수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보도록 해보죠. 요즘 하다 보니까 계시록을 많이 해요. 18, 19절 그래서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런 의미도 또 많이 씁니다. 뭐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내용이 뭐냐면 마라나타 들어보셨어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마라나타 이 부분을 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요즘 되게 편해요. 왜? AI 개요가 있어서 저 이거 알고 있는 건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인지가 안 되니까 그냥 AI 개요 이렇게 보통 학문에서는 이렇게 쓴다 해서 한 겁니다. 이 마라나타 한번 쭉 읽어줘 보세요. AI 개요. 마라나타는 아람어 단어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또는 우리 주께서 오신다라는 뜻. 신약 성경에 2번 초대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용했던 인사말 기도문 마라나타는 문자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 또는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집니다. 아람어 마란과 아타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마란은 주님을, 아타는 오다 또는 오셨다를 의미, 미래 시제로 사용될 때는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현재 시제로 사용될 때는 주님께서 오신다로 해석. 마라나타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사용했던 중요한 표현. 가이사를 신으로 여기라는 압력에 직면했을 때 유일한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고백하며 마라나타를 외쳤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인사말을 넘어 신앙 고백이자 소망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굉장히 박해를 많이 당했어요. 왜 박해를 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근데 성경적인 내용으로 잘 못 풀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절대 네버 재림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내용상으로 다시 오신다 이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 주님 오시옵소서. 여기서 미래 시제, 현재 시제. 오실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이다. 저는 주님과 함께 있어요. 오셨어요. 그게 현재 시제, 주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야 됩니다. 미래 시제, 주님이 오실 것이다. 없는 사람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마라나타 한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너와 함께 임마누엘에 있다. 초현실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재림이나 주님이 오실 것이다. 현실적인 의미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절대 오시지 않는다. 왜요?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안에 와 계신 상태에서 모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와 계시지 않는 사람들,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보내주시는 주님이 미래 시제로 오실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없는 마라나타 안 돼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현재 시제로 주님이 오셨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지를 않고 성경 전반적으로 보지를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재림 얘기 그리고 신이 눈앞에 내 앞에 나타나길 원하는 아주 간절한 소망들이 그렇게 이런 내용을 굴곡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성경적인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리고 본인들이 써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인지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문헌들을 깨닫고 복습하고 노력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를 스스로 증거해내서 재림은 없구나 이런 부분에 명확하게 바깥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딱 두 구절 써 있다고 그러죠. 오늘 보는 계시록 22장 20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20절은 계시록 22장 20절은 읽었으니까 자, 마라나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딱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3134번입니다. 마라나다, 마라나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라나타로 많이 씁니다. 딱 한 구절 써 있어요. 주께서 임하신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으. 주께서 임하시니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그 구절로 갖고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것이 뭐야?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독생자를 주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게 주께서 임하시니라. 영접하는 것을 주께서 임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께서 임하시니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콜론을 찍으면서 저주 안 받으면 반대적인 의미의 부연 설명을 한 거죠. 주께서 임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과 저주는 대칭적인 관계인 거죠. 그래서 제가 16장 9절서부터 쭉 써놓은 겁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쭉.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공효 일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문이 열려, 어느 문이 열리냐고요?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힘쓰는 내용이 뭐예요? 예, 그렇죠. 복음 전하는 내용이죠. 근데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교회 일, 세상에 아주 섬기는 이런 일을 성경은 다 복음 전하는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뭐라고 그래요? 14절에선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0절 그대로 갖다 붙이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의미를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독생자를 주는 일이 뭐예요? 주의 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21절에 뭐예요? 너희에게 문안한다는 거야. 가서 인사한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이 인사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가서 인사하는 게 뭐예요? 문안하는 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고 주의 일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친지간에 가족간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문안해요. 복음 전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의미가 안 들어오면 인사하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요. 뭐 인사해서 뭐예요? 그거 하는 건데 우리가 명절 때 친지들 만나서 문안합니다. 매년에 2번씩 최소한. 그리고 누가 아프면 가서 문안하고 병문안이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문안만 하고 다녔어요. 복음만 전하고 다녔어요. 바울이 다메섹 상에서 빛보다 더 밝은 빛을 쬐고 나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가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것을 증거하는 문안의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16절에 주께서 문안하면 주께서 임한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저주를 받은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잘 깨달아지죠. 지금 마라나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써인 구절이 20절이에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람어의 표현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헬라어의 표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앞에서 아멘 하죠. 뒤에 가서 좀 설명해요. 그래서 뭐예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왜 속히 안 오시냐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 놓지 말아야죠. 속히라는 말을. 에?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오려면 누가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와 있으니까 오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해서 빨리빨리 구원받게 해야죠. 표현 방식들이 달라요. 우리는 그냥 성경이 우리 삶 가운데 잘 접근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문장 읽는 순서대로 그냥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는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려면요. 먼저 구원 얻은 사람들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고요. 그 사람에게 없었는데 전파되면 뭐예요? 그 사람에게 간 거 아니에요? 그게 오리라는 거죠. 근데 자꾸 눈 밖에서 구름 타고 오는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거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2000년 동안. 2000년이 흐르고 10,000년이 흘러도 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곧 오신다. 그래서 재산을 다 헌납. 안 와요. 산에 올라가도. 또 어떤 사람 절대 속지 마세요. 눈 바깥으로 절대 안 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성경의 내용으로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16절, 17절 읽어주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나 예수님은 뭐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새벽별이라 표현을 해놓고 이 예수님은 이 계시록이잖아요. 근데 이 계시록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다고 그러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사복음서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랑 신부로 얘기하면 뭐예요? 신부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이 계시록의 내용은 다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사도 요한이 성경의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표현을 한 거예요. 아주 대칭적으로 주로 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써놓은 것이 계시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성령과 그래서 여기 써놨죠. 이 성령이 푸뉴마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주는 성령이시니 우리가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제 안에 성령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성령의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내용을 쓰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는 것들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거 해석 못해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말씀하시기를 듣는 자도 오라.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들으면. 왜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가니까 목마른 사람을 적셔주니까. 그래서 뭐예요? 값없이 내 배에 생수의 강이 있으니까 생명수를 람바노하리라. 성령과 신부.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시록 22장 전에 21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이럽니다. 높은 데로 올라갔대. 산이 높죠. 산보다 더 높은데 성경에서 나오는데 하늘이죠.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늘문이 열려 있는데 이리로 하늘에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항상 제가 하늘 나오면 무슨 얘기예요? 에베소서 1장 20절, 에베소서 2장 10절,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앉힌 사건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왜 4장 1절에서는 하늘로 올라가고 왜 21장 10절에서는 산으로 올라갔느냐? 하늘은 우라노스예요. 산은 오로스예요. 그냥 오로스 3735 이릅니다. 높은 산 할 때 이 오로스입니다. 그냥 여기는 그냥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우라노스 이릅니다. 하늘.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요? 3735와 동일어에서 유래. 산과 동일어라는 겁니다. 4장 1절을 붙여서 하늘로 올라갔다.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내용들을 써놓은 곳입니다. 가지겠죠.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책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이거 갖고 굉장히 많이 해요. 특히 성경 많이 공부. 성경 외의 것들을 더하지 마라 이럽니다. 그렇죠? 근데 예언의 말씀 이럽니다. 근데 이 기록된 재앙들 이럽니다. 그 재앙이란 단어가 요 단어입니다. 플레소 이릅니다. 4141번. 재앙이라고 쓰고 뭐 침을 받았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 단어가 지음 받았다 이런 단어에서 와요. 지금 플라소 이렇게 갖고 지음 받고 지음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들이 되는 거죠. 그게 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써놓은 거예요. 침을 받아. 이것도 딱 한 구절 써 있어요. 이 세 재앙이 이럽니다. 재앙 받았다는 거죠. 재앙의 의미. 그래서 이 재앙의 의미를 보려면 이 내용들을 잘 알아야 돼요. 계시록 9장 18절에서 21절까지. 20절만 읽어주세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저희가 계시록에서 예언의 말씀을 더하고 빼거나 했을 때 재앙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재앙이 온다는 이 내용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단어가 재앙이 죽지 않고 죽는다. 아포크테이노 이릅니다. 제일 잘 설명한 구절이 에베소서 2장 16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용이 뭐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16절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 말씀드린 것처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임마누엘 되어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장 14절에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꾼 그걸로 소멸했다, 죽였다 이런 구원 얻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멸하고 아포크테이노 죽었다 이런 뜻이고 여기는 죽지 않으면 뭐예요? 구원 얻지 못한 상태를 아포크테이노 이렇게 씁니다. 재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로 소멸을 시켜주지 못했다는 거지. 구원 얻지 못한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지. 그래서 재앙의 의미를 조금 바꾸요. 다시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18절에는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여기서는 제하여 버리면
제해준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내용도 굉장히 많이 인용해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인용 많이 하는 구절은 제가 또 AI로 갖고 오죠. 한번 쭉 읽어줘 보세요. 저기 예언의 정의는 빼놓고 그 세 줄만 읽어주십시오. 예언의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 성경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AI 개요에서 왜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의 의미. 그러면 미래에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만 하셨다고요? 복음만 전하셨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원받은 자가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삶으로 이걸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 그러니까 삶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복음의 삶을 살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구원 얻지 못한 자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게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게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은 이건 하나님 뜻을 무슨 뜻? 구원의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구원 얻는 사람들의 의미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공동체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가 공동체입니다. 그거보다 더 명확한 공동체 있으면 갖고 와 보세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 얻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를 중심적으로는 건물교회 중심적으로 모여 있으니까 교회 공동체 이러는데, 공동체 얘기할 때 공동체의 기본 개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공동체의 의미라는 거지. 이 18절, 19절의 의미가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은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글자 내용을 얘기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예언의 말씀할 때 로고스 3056, 18절에서도 똑같이 로고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고스란 단어를 종종 인용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원문 하시는 분들도 그냥 성경의 글자 이럽니다. 근데 스트롱이라는 학자가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신의 현현, 즉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뭐예요? 이 내용대로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근데 왜 저주를 받고 이러냐고요? 어떤 예수를 얘기했기 때문에. 18절, 19절에서는 뭐예요?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거나 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예수를 전파했다는 얘기죠. 로고스, 예수님,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만 얘기하는데 더하거나 할 때는 다른 예수를 얘기했다. 빼거나 할 때도 다른 예수를 얘기했다는 거죠. 간단하게 풀어지잖아요. 이것을 아주 저도 공부할 때 주구장창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그전에도 저 공부할 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 로고스 하나로 그냥 이 문장이 풀리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예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예언 아니에요? 뭘 예언했어요? 제가 세상적으로 예언할 수 있는 거, 명확하게 말씀할 수 있는 거, 얘기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삶 가운데 한 번도 안 틀렸어요. 나이 먹으면 이 땅 떠납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어떤 진로로도. 삶으로 사는 것은 못 맞춰요. 성경에서 예언은 복음을 통한 구원의 확증이 예언입니다.
그게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요?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냐고요. 계시록 22장 7절을 제가 갖고 온 겁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복 있는 자가 뭐냐고요? 지킨다는 게. 테레오 이럽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 전하는 것을 테레오 지킨다 이럽니다. 나의 것을 주는 것을 지킨다. 이 의미로 쓰여져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문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복음을, 다른 예수를, 다른 성령을 전하는 자는 그 내용으로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설명했죠. 앞에서 아멘 하는 것처럼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인 존재시나.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가 아니라 사복음서 예수께서 너희에게 얘기했다. 율법의 1.1획도 다 없어지지 않고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했다. 진실로. 이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멘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히 오는 거죠. 그래서 맨 끝절에 뭐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 판타들에게 있을지어다. 메타 함께 있다. 임마누엘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은혜가 응? 은혜 부분을 찾으시면 되겠죠. 카리스라는 단어를 해놨나 모르겠네. 카리스가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이 은혜라는 구절은 그냥 감동받으면 은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 누구를 통해서 얻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다고요. 근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예수님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카리스. 그러면 뭐예요? 이 뜻이.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도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잉태한 것을 은혜를 얻었다. 아이 못 갖던 사람들이 갑자기 아이를 가져서 야 이거 은혜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 얻었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와야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이게 많은 시간이 다가고 삶 가운데 세상 삶 가운데 어려워져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구원의 관점에서 사도 요한이 복음 전하는 내용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받는 사람, 속히 와서 받아지는 사람, 안 받아지는 사람, 제하여지는 사람, 재앙들을 받은 사람들. 이 의미로 보셔야죠. 19절에 제가 설명 안 했는데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한다. 거룩한 성 뭐예요? 새 예루살렘, 신랑 신부가 있는 성. 그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내용으로 오늘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얘기를 했는데 21장 1절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빛이 있다, 뭐 구원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저주가 없다.
이런 어린 양 보좌에 있다. 구원 얻은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6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한 내용 잘 들으시고 한 주 동안 또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속히 오실 수 있도록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한 사람들에게 속히 오실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삶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카리스 은혜로 얘기했으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없는 은혜 없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올 수 있도록 복음 전하고 그것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뜻으로 얘기하고 그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상태를 확인하시고 복음 전하는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